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교제하기로 합니다. 같이 성경 누가복음 22장 63절 부터 23장 25절까지 좀 긴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63절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서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가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주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이렇게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찌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도와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돕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염려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감사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인생의 성공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수학을 싫어해서 이런 숫자, 이런 기호 별로 안 좋아하는데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여야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인생의 성공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과 잘 노는 것과 침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공하는 인생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잘 놀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침묵할 때는 침묵할 줄 아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람됨, 예수님이 사람이심,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어떻게 보면 비겁한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계셨는데요. 그것은 실제 로마서 5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이 십자가의 이 고난 가운데 사실은 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악한 인간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동일하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이 누가복음은 3번 정도 이렇게 우리가 이 재판을 받은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은 6번 신문을 받으셨어요. 유대인에게 3번, 그리고 이방인에게 3번 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참 힘든 밤이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신문은 새벽 2시경에 전직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냥 신문만 받았을까요? 아마 매를 맞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 신문은 새벽 한 3시경에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문은 새벽 6시경에 사내들인 공회에 의해 공식적인 신문이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네 번째 신문은 새벽 6시 30분경, 이 시간은 뭐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추정입니다. 빌라도의 간정에서 신문을 받았고, 다섯 번째 신문은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 신문인 로마 총독 빌라도에 다시 간정에 와서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요. 원래 십자가형은 그렇게 쉽게 죽는 병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끔찍하게, 가장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안 죽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신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가운데 6번 모두 다 채찍을 맞으시고 또 폭행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셔야만 했습니다. 그들만의 공예, 무정한 교권주의. 주님은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침묵하시죠. 예수를 그 공예로 끌어들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것은 법적, 종교적인 일을 논의하게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예의 기원은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운 70명의 장로 모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이제 공예를 실제로 모임을 중요시 생각을 했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뜻은 함께 둘러 앉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공의회 의원들이 둘러앉아서 실제적으로 어떤 회의나 그러한 것들, 집행,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해요. 공의회 구성수는 71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72명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요. 대개는 70명 정도로 보고 있고,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공의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들의 모임 자체가 불법적이고 사전 모의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국회도 참 정치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왜 그렇게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예수님의 이 당시에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원래 이 공의회는 일출 시간에 개정을 해서 일몰 시간에 폐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나 야간에는 소집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성경에 날이 샜다라고 우리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모임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원래 이 공의회의 필요 정족수는 23명입니다. 70명, 71명 다 모일 필요가 없어요. 23명만 모이면 공의회를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또한 사형 언도, 이 어떤 자신의 율법적인 그러한 거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할 때에도 필요 종족수가 23명이었어요. 그 말은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 가야바와 사두개파 중심으로 최소 종족수만을 채웠을 가망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상당히 유사했기 때문에 바리새파 공의회 의원들은 부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논쟁이,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바리새파 출신이고, 아마 성경에 분명히 이 자리에 참석했을 거예요.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또한 안식일 예비일이었기 때문에 소집하면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새벽에 모임을 가져서도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재심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밀어붙인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율법에 사형 판결에 대해서는 부당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재심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이 판결에 대해서는 뭐를 안 했습니까? 재심도 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러한 무정한 교권주의에 침묵하셨습니다. 교회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러한 권력적인 모습으로 행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 그리스도의 침묵은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자주 아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때만 그랬을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배교죄, 신성모독죄의 2022년 작년이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 이란 무슬림 국가는 여전히 배교와 신성 모독에 대해서 사형을 언도하고 있어요. 여기 한 소녀가 보이는데요. 25살 먹은 크리스찬인데 나이지리아에서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불태워졌습니다. 동급생들에 의해서. 지금도 이 종교라고 하는 이 미명 아래 이러한 어떠한 배교죄, 신성모독, 이러한 것에 대한 죄가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사는 지구 반대편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신명기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일 죄를 범하였으므로 네가 그를 죽여 어디에요?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실은요, 의도가 있어요. 원래 이 율법에 따르면 그들이 사형 이런 집행권은 없지만 원래는 배교죄,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돌로 쳐, 투석형입니다. 근데 그렇게 죽이면 안 되잖아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빌라도에게 이렇게 떠넘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죽는 자라고 율법에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또한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저주를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이 수단,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내세웠고 거짓 증언으로 고발했습니다. 목적만 정당하다면 수단은 상관없다고 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일은 뭐와? 목적과 수단이 모두 의로워야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또한 거절한 이유는 자신들에게 맞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주지 않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시기하고. 우리의 신앙의 생활에서도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거절해버리거나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은 침묵하실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악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요. 빌라도예요. 분명히 불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 타협해버리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분명히 3번이나 우리는 성경에 방금 읽었던 3번 빌라도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3번이나. 하지만 첫 번째는 타협합니다. 그냥 때려서 채찍형을 가해서 그냥 그들의 만족해주고 예수를 놓아주려고 하는 마음, 이게 좋은 의도로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결국 예수님을 불의하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죄가 없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주게 됩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는요, 이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성이 아주 분명히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느낌이에요. 이 빌라도가 분명히 종교적인 문제, 율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전혀 그들의 얘기를 들어줄지 않기를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를 건드렸습니다. 3가지였는데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보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 총독부가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3년 반 동안 지켜봤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 수괴가 아닌지 열심당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전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켜봤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지 로마의 이 정부를 뭔가 이렇게 정복할 만한 그러한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그래서 세금 문제를 건드립니다.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랬나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야 된다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세금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나라가 영적인 나라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에는 언급되지 않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7번 들락날락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계속해서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었어요. 이 자신에게 넘겨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에 책임을 안 지고 넘어갈까라고 하는 궁리만 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말이 들어왔냐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 기가 번쩍 뛰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는 누가?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바로 토스를 해줍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자 빠져나갈 구멍을 찾았구나. 이 헤롯에게 넘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문제를 그냥 넘겨버립니다. 사실 빌라도는요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의 아킬레스건은 뭐였냐면 정치적인 야심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총독이었고 당연히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했겠지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유태인들이, 예수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자 이제는 그의 아킬레스건이 건드린 것이죠. 예수를 넘겨줍니다.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실을 보이잖아요.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책임 회피예요.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였어요. 근데 그 빌라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다 유태인들한테 떠넘기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어요.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꿈을 꿨습니다. 아주 이 생생한 꿈을 꿔서 아내가 막 간곡하게 간청했어요.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고. 살려야 된다고. 근데 그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심 때문에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 맞다, 마비되다, 둔감해지다 란 말이에요. 악에 하인 맞으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경찰 이렇게 이렇게 공부할 때 보면 살인자들이 연쇄 살인마들이 양심이 있을까요? 오경자 양심이 있을까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는데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예요.
연쇄살인마도 첫 번째, 두 번째는 주저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꺼리낌이 없습니다. 양심이 무뎌지는 거예요. 살인도 무뎌지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은 어떤가요? 성경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리스도인에게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자정작용을 하는 기관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양심은 깨끗하게 만들어요. 필터. 여러분 정수기 필터 교환하시잖아요. 교체하시잖아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러운 찌끼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양심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니까 뭐가 돼요? 믿음이 파선해 버리는 거예요. 양심을 버리면 믿음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양심을 버려버렸어요. 팔아버렸습니다. 불의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그 양심을 내버렸습니다. 그런 주님은 빌라도에게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어요. 우리 속담에 침묵은 금이요 웅변은 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더 강력한 메시지였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법정에 가보신 분 많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법정에 가십시오. 법정은 공개 법정이 있고 그 다음에 비공개 법정이 있어요. 공개 법정은 아무나 가서 볼 수 있어요.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저도 법정에 그때 서초동에 법정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법 이런 쪽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좀 선입견을 좀 가졌었는데요. 제가 그때 법정에 갔는데 좀 선입견이 달라졌어요. 그 판사님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사님의 판결을 보고 이 판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조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판결이라고 하는 게 그래도 괜찮게 하시는구나. 이제 제가 참석했던 그 판결은 한 여러 명이 이 모의해서 이 절도를 행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한 학생이 아니라 학생이에요. 미성년자 애가 집을 나오고 가출해가지고 이 잘못된 형들한테 어울리면서 망만 본 거예요. 망. 근데 걔는 벌써 전과가 있어요. 망만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전과가 있고 망만 봤더라도 당연히 범죄에 동참한 거죠. 그렇잖아요. 동참한 거예요. 초범도 아니잖아요.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판사님이 미안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아이한테. 나머지는 다 곧바로 구속. 판결이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시켰어요. 근데 그 미성년자 청소년 10몇 살인가 밖에 안 먹은 아이였는데 판사님의 판결이 참 가슴에 울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어른이 너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죄.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아이 석방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죄 판결하시면서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법대로 하면 그 아이는 가중처벌이거든요. 이미 이 죄범이잖아요. 그런데 참 그렇게 판결하는 걸 보면서 참 이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법이 잘 작용하고 있구나. 판사님에 대해서도 좋은 인상을 제가 가지게 되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판결을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판결은 부당했습니다. 그런 부당한 판결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중간에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두 다리를 한쪽은 세상에, 한쪽은 신앙에, 중간은 없어요. 빌라도는 분명히 책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에도, 결정에도, 책임에도 회피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그는 우유부단한 책임 회피자였을 뿐이에요. 자신을 위해 양심을 팔아버리고 진리를 희생시켜서 타협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굴복했어요. 빌라도의 죄는 책임만큼 큰 거예요. 또한 의도적으로 넘겨준 사람들의 죄는 더 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의도가 악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회개 없이 자신의 쾌락만을 탐닉하는 호기심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아까 방금 우리 동희 형제가 요새 심각하다고, 마약범죄가 심각하다고, 저도 별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 안 했었는데요. 나중에 CBS에 그 담당하는 검사님이 나오셔서 그 인터뷰하는 거 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100명 중에 1명이래요. 우리나라 마약 중독자가 100명 중에 1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지금 이 마약 범죄가 판을 치고 있냐면 필로폰이 피자 한 빡값이에요. 2, 3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 아이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요. 그 아이들은 뭐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요? 호기심입니다. 근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호기심만을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자 했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앞에서 쇼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이에요. 나중에 부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와 베레라고 하는 지역의 영주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냐면 이복 형제인, 그러니까 형제, 배가 다른 형제죠. 얘 아내인 헤로디아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넘게 살아온 부인이었던 나베테안 왕 아레테스, 발음도 어렵네요. 아레타스의 딸을 버려버렸어요. 그리고는 조카예요. 이 신분으로 보면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했습니다. 사실은 이 헤롯 안디바보다 더 악한 여자가 누구냐면 헤로디아예요. 뭐 지금 헤로디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아내를 그냥 데려왔어요. 이복 형제의 아내를. 그러자 침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목 베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이 헤로디아가 꾸민 일이에요.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시켜서 헤롯의 목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성격은요, 교활하고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말도 그렇죠? 여우짓한다. 헤롯은 여우였어요. 그것도 큰 여우도 아니고 작은 여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는 얄팍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헤롯의 관심은 자신의 쾌락만을 위한 것이었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이런 마약에 손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기심이지만 결국은 중독되었어. 제가 잠깐 놀랐는데 인터뷰 그 검사님 여자분이시더라고요. 담당하시는 대검의 마약 범죄를 총괄하시는 분이 또 여자분이라는 것이 참 대단했는데, 그 여자분의 말에 의하면 마지막에 참 기억에 남는데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젊은 청년이 이 클럽에서 우연찮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우연찮게 마약을 이렇게 마시든지 이렇게 복용하게 됐는데요. 환각 증세가 일주일 갔대요. 일주일 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 일주일 환각 그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자신을 죽인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 환각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가족이 자신을 죽인다고 생각해서 가족 전체를 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쾌락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서운 것이에요. 한 번 빠져들면, 지금 미국은 난립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보여드렸죠? 좀비거리.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인데요. 그 약에 취해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거리를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헤롯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쾌락을 위한 기적, 나를 기쁘게 해줘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계 없는 호기심은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의 관심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술쇼를 보고자 하는 그러한 호기심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을 그냥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헤롯은 예수께 질문을 퍼부었으나 예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 만일 헤롯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대답하셨을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지만 주님의 침묵은 곧 심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권력욕에 이치해서 막 악한 일들을 많이 벌였는데요, 나중에는 처남에게 숙청당합니다. 처남을 시기했거든요. 역사의 결과에 보면 나중에는 그래서 이 프랑스의 한 외딴 곳으로, 유배를 간 곳으로 인생이 마감이 돼요. 캠벨 몰간은 두려움마저 느끼게 하는 주님의 침묵은 헤롯에게 떨어진 거룩한 심판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빌라도 불의함을 알고도 자신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는 이기주의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헤롯, 해계 없이 자신의 쾌락만을 탐닉하는 호기심만 많은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사람들과 언쟁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침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러한 언쟁을 통하는 것 별로 득이 되지 않지요. 오히려 자신의 마음만 상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침묵이 필요한 거예요. 침묵은 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고 있는데요. 사실 누가는 이것을 잘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운명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주도권을 그분께서 쥐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죽음을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능 우편에 영광스럽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앉게 될 것을 바라보셨어요. 둘째,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도 그분은 극도의 압박을 받고 계셨지만 뭐를? 평정심을 잃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닥치면 평정심을 금방 잃어버리죠. 하지만 주님은 평정심을 잊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아버지의 주권적인 계획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께서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덕분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외치시는 아버지의 말을 그분은 믿고 계셨던 거예요. 그 죽음의 순간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이 임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넷째 주간은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줄이면서 오늘 이번 한 주 주님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침묵할 때는 침묵하고 말해야 될 때는 말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